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로도투스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인데요, 리디아 왕국이라고 하는 곳에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재산과 권력을 가진 왕이었는데 어느 날 아테네에서 유명한 현자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나라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얼른 그 사람을, 이 솔론을 초대를 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제일 먼저 이 솔론을 데려가는 곳이 어디였냐면 자기 궁궐 안에 큰 보물 창고로 데리고 갑니다. 그 보물 창고에서는 보물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여주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솔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솔론이 대답을 하기 전에 이 왕이 기대했던 대답은 무엇이냐면, 당신이야말로, 크로이소스 당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대답을 내심 기다렸는데요, 이 솔론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왕이시여, 제가 아는 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아테네에 있는 텔로스라고 하는 한 시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텔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아주 평범한 가정의 한 시민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왕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소박한 가정의 텔로스와 자기를 비교하는 것이 영 마땅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집니다. 그대는 내가 누리는 행복이 아테네의 일개 시민보다도 못하단 말인가? 그러자 솔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값비싼 보물과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언제까지 누릴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것으로 행복하게 살던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파멸하는 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늘이 정하는 일입니다. 솔론의 말을 듣고 불쾌해진 왕이 이 솔론을 당장 궁궐 밖으로 내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크로이소스의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고, 이 크로이소스 왕은 페르시아와 전쟁 중에 포로가 되어서 장작더미 위에서 솔론의 이름을 외치면서 화형당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이야기인지 아니면 전설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이 역사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오래된 이야기는 우리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신 이야기와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지만 이 행복의 조건으로 제일 먼저 꼽는 것이 권력, 재산, 이런 곳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이야기들, 옛날 현자들의 이야기나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듣게 되는 이 이야기를 보면 행복, 그리고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나 권력,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문제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기준이 참 모호하다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 또 자기가 원하는 욕구가 충족되어서 여유를 느끼는 상태가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행복이 배가 부른 것이 행복일 테고, 비바람을 뒤집어쓰고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는 견고한 지붕과 벽이 있는 집, 그리고 따스한 옷이 행복의 제1 조건이 될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유덕한 사람의 행복을, 마음의 행복을 위해서 지혜에 헌신하는 것, 지혜에 헌신한 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산이, 어떤 사람인 권력이, 어떤 사람에겐 명예가, 어떤 사람에겐 지혜가 행복의 조건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행복의 조건이 다 다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과연 행복은 무엇이고 어디에서 이 행복을 찾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제기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력 말씀으로 시편 1편의 말씀부터 읽었고요, 또 오늘 성가대에서도 그 시편 1편으로 찬송을
했습니다. 또 구약의 말씀으로는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둘 다 복된 삶이 무엇이고 생명의 길이 무엇이고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구약도 그렇고요, 신약도 그렇고 사실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책의 맨 첫 번째 단어 또는 첫 번째 나오는 그 구절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책의 내용과 성격이 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는 제일 처음에 뭐로 시작을 해요? 태초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만물의 창조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시편도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시편에는 150편이라고 하는 시가 함께 모여져 있고 맨 앞에 어쩌면 가장 큰 주제 또는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출입구로 이 시편 1편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시편 1편의 첫 번째 단어가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전체의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시편 150편의 전체 내용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시인들이 노래하고 탄원하고 또 부르짖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시편 전체 내용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행복의 길, 또 복된 삶,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우선 부정적인 세 종류의 사람들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 악인들의 꾀를 쫓지 말 것, 죄인의 길에 서지 말 것,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을 것. 여기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인디언 속담에 보면 사람이 만나면 서로의 조각을 나눈다라고 하는 아주 멋진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만나면 서로의 조각을 나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서로를 만나게 되면 서로의 인격과 서로의 삶을 공유하면서 그 사람의 삶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나의 삶을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매 순간 형성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위험한 건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주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조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자꾸 만나다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조각을 여기에다 끼워놓고 저기에다 끼워놓고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경계해야 할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시편 전체를 보면 또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유익, 즉 사리사욕에 밝은 사람들이다. 두 번째, 남의 불행을 공개적으로 또는 은밀히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 힘없고 가난하고 그래서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안중에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적인 특징들이 바로 이 시편 그리고 구약 전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시편 1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고 노래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바로 앞서서 이야기한 세 부류의 악한 사람들, 악한 계략을 꾸미면서 모이는 사람들, 죄를 짓고도 태어난 사람들,
오만하게 자리만 탐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는 장면도 바로 이 시편 1편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그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나와 가장 친한 친구가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세 종류의 악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바로 내가 그 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스며드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악의 보편성을 우리에게 고발하기도 합니다. 시편 1편에서는 그렇게 악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나 자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 우리가 복된 길, 참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행복한 길에서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지는 않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다,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뜻합니다. 그 뜻을 예수님의 마태복음에서 22장 37절에서 아주 멋지게 요약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다 알듯이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요약해 주십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담긴 율법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렇게 주야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그 뜻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시편은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노래하는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은 여기서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구약의 말씀을 읽은 이 신명기 30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신명기 30장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백성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30장 15, 16절 말씀 두 절만 우리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죠.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에서도 시편과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 때 생명과 복이 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망과 저주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렇게 신명기 그리고 시편 모두 다 행복과 저주의 삶, 악인과 의인의 삶을 단호하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산다는 게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행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의 길을 그렇게 분명하게 나누고 사는 건 사실은 현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죠. 살다 보면은요, 착한 사람이 나쁜 짓도 할 수 있고 정말 악독하고 나쁜 놈이 착한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완벽하게 행복한 사람, 복으로 가득한 사람은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상일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 자신만 해도 하루에도 12번씩 머릿속에서 악한 생각도 들고 또 좋은 생각도 들고 그게 막 그렇게 뒤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완전하죠.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행복한 사람, 완벽하게 행복한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 모델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립니다. TV에서
책에서 또는 우리 이웃의 소문에서 그런 완벽한 사람, 참으로 행복한 사람을 찾아서 매일매일 기웃거립니다. 성경은 이런 불안한 우리에게 완벽하고 복된 그 인물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명하는 대로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대하신 분이죠. 그분은 모두가 꺼리며 저주하던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각종 불치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사랑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수가성에서는 모두의 관심 밖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손을 내밀면서 사회적인 냉대와 멸시에 맞서는 그런 저항의 모습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고, 사람의 외모나 학벌, 재산 같은 건 거들떠 보지도 않고 고아와 홀로 된 여인, 나그네들의 편에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율법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성취하십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악한 계략을 꾸미고 죄를 짓고도 태어난 사람들, 오만하게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삶이 빛처럼 우리에게 비춰 보여주십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핍박받더라도 온유와 긍휼을 베푸는 이들이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도 주님께서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삶은 모든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분명히 행복하고 복된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복되고 행복한 삶일진 모르지겠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은 우매하고 바보 같은 삶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이었던 예루살렘과 그 해굴 언덕에서 사람들은 그분을 매질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제비뽑기하며 조롱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세상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복 있는 사람의 길, 참으로 행복한 길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의 복음서 말씀인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좀 짧게라도 다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딱 멈추더니 돌아서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자칫 우리가 오해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따르려면 가족이고 형제고 다 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는 반사회적이고 반가족적인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뒷구절을 보면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라고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더욱이라고 하는 말씀이 참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미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자기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마리아를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길 정도로 그렇게 그의 가족들을 사랑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족 친척을 다 버리라 하면서 더욱이라고 하는 말로 덧붙이시는데요,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라 또는 미워해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반사회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가족적인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일, 그리고 제자의 길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진지하게 좀 고민 좀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미워하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분노하다, 열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그 원어로 보면 덜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 자매, 부모, 아내,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제대로 견적 좀 내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말을 루터의 소기의 문답에 나오는 표현으로 바꾸면 모든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모든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모든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그리스도의 뜻에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삶이 가장 복된 삶, 완벽하게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삶이라서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삶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길이야말로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자신 있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뒤를 따르면서 스스로 내가 제자다라고 칭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이 제자도의 심각한 이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게 어떤 의미인지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첫 번째 비유는 망대 건축에 관한 비유인데요. 망대를 건축하려면 견적부터 세우고 시작해야지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견적도 안 나왔는데 괜히 지었다가 망신당하지 말고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인지 스스로 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고난과 질병이 와도 죽음 앞에 서게 되더라도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답변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진지하게 묻는 첫 번째 제자도의 질문, 행복의 질문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전쟁에 관한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이 2만 명인데 아군은 10,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때 목숨을 다해서 나가서 싸울 것인지 아니면 화친을 청할 것인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예수를 따르다가 만나게 될 영적 시련을 뜻합니다.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계속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할 것 같아요. 예수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위험하고 힘든 길인데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 꼭 되어야만 하는 겁니까? 라고 말입니다. 내 소유와 가족과 사회적 관계를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게 과연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이 참 곤혹스러워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저한테 이런 말을 물어본다고 해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예, 분명히 이 길이 가치 있고 복되며 참으로 행복한 길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따르는 이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분은 우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돌려놓으시는 분입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의 찬송대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진리와 약속은 살아서 영원히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하며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힘겹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친 말이 아니라 우리를 복 있는 삶, 완벽하게 행복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 이상으로 우리와 가까이 있기를 바라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시지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깨달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모든 시련을 뛰어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면 이런 삶이 참으로 행복하고 가치 있다는 걸 교회 담장 너머로 보여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설교는 주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의 맨 앞에 있는 그림 이야기로 맺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은 종교개혁자 루터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루카스 크라나흐가 시작을 해서 아들인 루카스 크라나흐 주니어가 완성한 작품입니다. 1555년에 완성한 세 폭의 제단화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중앙에 있었던 그림이에요. 일명 바이마르 제단화라고도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양편에 두 개의 날개의 그 화폭이 더 있는데요, 양쪽에는 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의뢰했던 작센의 선제인 요한 프리드리히의 가족들이 다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담긴 그림을 잘 살펴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이곳저곳에서 우리가 좀 숨그림처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 왼편에 어떤 사람이, 작은 사람이 벌거벗은 채 해골과 악마한테 쫓기고 있죠. 그대로 직진하면 어디로 가냐면 돌산 바위 틈에서 지금 불구덩이에 불이 막 치솟고 있는데 거기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반대편을 보면 십계명을 든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조금 더 오른편으로 가면 천막들이 쫙 쳐져 있는데 맨 앞에 보면 장대에 뱀이 하나 걸려 있는 게 보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불뱀 사건을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오른편 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천사가 보이고 그 밑엔 양과 목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으로 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중앙에 있고 오른편에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손을 들고 십자가의 예수를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멋진 흰 수염을 기르고 기도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루카스 크라나흐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성경을 펼치고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사람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그의 손이 성경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고 그의 시선이 십자가를 향해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성경이 이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왼편으로 가보도록 하죠. 왼편에 투명한 십자가 깃발을 들고 마귀를 제압하는 사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또 이 그림에서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이 그림을 이렇게 감상하다 보면 감상하는 저와 시선이 마주치는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인물은 마귀를 제압하고 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눈을 마주치고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질문이 무엇인지는 각자 이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마다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마주치는 시선이 있는데요, 누구냐면 기도손을 하고 있는 루카스 크라나흐입니다. 이 루카스 크라나흐는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와 함께 참 수많은 시련과 위기를 넘어섰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그림을 시작했을 때부터 그 얼굴이, 이 그림 안에 그 얼굴이 들어가 있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부유한 권력자의 의뢰로 제작하는 그림에 자기 얼굴을 큼지막하게 이렇게 그려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요, 이 선제후와 워낙 각별한 사이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기 얼굴을 그려넣겠다고 이렇게 장담하면서 이렇게 그려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이 크라나흐가 살아있을 때 완성된 게 아니라
나중에 그 아들이 마지막 완성본을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아들이 자기 이 그림을 막 그리면서 자기 아버지 얼굴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만일 아들이 의도적으로 아버지 얼굴을 여기에 그려 넣었다면 왜 그렇게 그려 넣었을까요? 그 비밀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쪼르르 이렇게 흘러나가는데요, 어디로 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피가 어디로 떨어져요? 바로 이 크로나흐의 정수리 한가운데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인생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산 인물, 가장 힘들지만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아버지를 그린 다음에 아버지의 시선을 우리 쪽을 향해서 딱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삶, 가장 완벽하게 행복한 삶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한 삶, 복 있는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 삶이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분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그분을 따라 살 때 비천과 풍족, 배부름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고백대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복된 고백이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침묵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복된 길, 하나님께서 정하신 참으로 행복한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